이제 오늘부터 5월 중순까지 구약의 그 예언서 중에 하나인 호세아서를 우리가 묵상하고 같이 나눌 텐데요. 호세아 선지자는 주전 793년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셨던 그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활동을 한 선지자인데 1절에 그것을 밝히고 있죠. 우시아와 요담과 아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레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호세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주전 721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초토화되는 것까지 목격을 하게 되는데, 여로보암 2세가 이 통치하던 주전 794년부터 주전 753년까지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엄청난 이 번영을 이루었지만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또 영적으로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때가 바로 여로보암 2세 그때 그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장 오늘 말씀 읽었는데 이 1장은 호세아의 이 전체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폐역하고 죄악된 백성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이 아픈 마음을 이스라엘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호세아를 부르시게 되죠. 그리고 호세아에게 아주 황당한 명령을 내리시게 되는데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님이라 하시니. 자, 무엇입니까? 음란한 여자, 고매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음란한 여자, 보통 이 창기로 이제 보는데, 그런데 이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고 합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당시 이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무엇과 같다는 거죠? 음란한 여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창기와 같다는 거죠. 자,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바알과 같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과 번영을 감사하지 않고 정욕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상태입니까? 굉장히 아픈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어떻게 보면 이런 황당한 명령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근데 고멜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3장까지 해서 이제 보겠지만 고멜은 이 남편의 일방적인 그리고 조건 없는 그런 사랑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다른 남자를 사랑하게 되죠. 그리고 가정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용만 당하고 또다시 이 버림을 받게 되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호세아에게 그 고멜을 다시 데리고 와라, 다시 품어주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호세아는 정말 힘들죠. 고통스럽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런 고통스러운 이 아픈 사랑을 감내하고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호세아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는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저는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향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어도 떠났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포기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절절한 이 사랑의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 이 시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저명한 강해 설교가인 제임스 몽고메리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 호세아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이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고 그 다음이 호세아서의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굉장히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호세아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호세아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신부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도 보면 이런 하나님의 이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호세아에게 이제 고멜을 맞이해서 아내로 삼고 이제 아이들을 낳으면 그 아이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으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첫 번째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흩으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흩으신다. 어떤 내용입니까? 심판이죠. 흩으시겠다는 거야. 그리고 호세아가 이제 둘째 자녀를 낳는데 딸입니다. 딸의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 하냐면 로루하마라고 지으라고 하시죠. 히브리어로 이 로는 아니다라고 하는 부정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루하마는 뭐냐면 긍휼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루하마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 마찬가지 심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이를 낳는데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로암미라고 지으라고 하십니다. 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니다라는 그런 뜻이 있고요. 암미는 뭐냐면 내 백성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로암미라고 지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버리면 하나님은 그만큼 아파하신다. 고통스러워하신다. 그리고 분노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이 호세아의 아이들의 이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했는데 어떻게 너희가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세상을 더 사랑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영적으로 음행을 저지를 수가 있느냐? 내가 도저히 못 견디겠다. 내가 너무 아프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심판을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이어서 바로 희망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하나님께서 다 흩으신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자, 이렇게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유다 족속을 내가 긍휼히 여기겠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내가 그들을 구원하겠다. 어떤 사랑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긍휼히 여기겠다. 10절에도 보면 또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너희 죄악이 너무 심해서 도저히 내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 그리고 축복하겠다. 자, 이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호세아 14장까지 이런 내용, 이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묵상할 텐데 저는 우리가 먼저 두 가지만 꼭 가슴에 새기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계속 나오는 내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인식하고 그리고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찬양에도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그 피로 씻어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거예요. 기억하는 것입니다. 뼛속 깊이 느끼면서 감사하는,
그리고 그 사랑을 찬양하는, 고백하는 그런 우리 5월 한 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서를 묵상할 때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절절히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호세아가 이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대에 보여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이 호세아는 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수용하고 순종하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이스라엘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또한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 호세아의 이 마음과 이 호세아의 정신을 가지고, 또 이 영성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아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전달했으면 좋겠다, 전했으면 좋겠다. 이 세상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아름다운 사역,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시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타락한 이 시대를 향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이 사랑을 전달하시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또 하나님의 대사로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을 오늘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삶이 이럴 수 있기를,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그런 복음의 메신저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